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토요일 날은 좀 이렇게 예부에 나가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데 저희 처형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참 일찍 저희 동서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이들을 제가 꼭 제 자녀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돌보았는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갔다 와야지. 그리고 이제 다녀오는데 좀 결혼식이 좀 늦게 있었어요. 4시에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피곤도 하고 또 저는 졸고 저희 집사람도 운전하고 그러는데 저 서해대교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앞에 이 자동차 와이퍼를 최대의 속도로 막 이걸 놓고 오는 겁니다. 또 상향등을 켜고 오는데 고창까지 오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는데 영광쯤에 딱 오니까 비가 딱 멈추는 거예요. 참 영광은 참 이상한 땅이에요. 보니까 바닥은 비가 있는데 그렇게 고창까지 막 앞이 안 보이도록 비가 오는데 영광에 오니까 비가 딱 멈춰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영광 땅은 왜 이렇게 비가 적게 오는가? 또 이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또 문제는 문제죠. 아무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2007년도 절반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겠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일에다가 딱 배정을 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보리 이 수확을 마치고 또 모내기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죠.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잘 보내고 한 해를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이런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을 보면 90분 축구 시합을 하는데 45분 전반전이 끝나면은 10분을 쉬죠. 이걸 하프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작전 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프 타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전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좀 부족했다. 팀워크가 안 됐다든가 패스가 안 됐다든가.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더 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 하프 타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맥주 감사절은 일종의 하프타임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6개월을 이제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인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뭐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6개월을 내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갖게 될 이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혜가 생기는데 이 감사에 대한 설교도 그 당일날 하는 것보다는 한 주일 전에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병도 그러죠. 병 들었을 때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서 그 병을 예방합니다. 예방을 잘해서 병에 들지 않게. 내 몸에 이상이 오면은 코가 맹맹하고 또 이제 몸이 나른하고 그러면 이거 감기가 오겠구나. 이거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가서 푹 쉬는 거예요. 목욕을 한다든가 사우나를 한다든가 따뜻한 차를 마신다든가 막 재채기가 나오면은 이게 또 감기가 올 이런 증상이구나. 따뜻한 유자차를 마신다거나. 그래서 미리서 이 감기를 예방해야 돼요. 미리서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도 병 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감사절날 당일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미리서 내가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 왜 감사해야 되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미국의 인쇄관 농촌의 농부의 부인이 있었대요. 그녀는 인쇄할 뿐만 아니라 매사가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어느 해는 하나님이 크게 풍년을 주셔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잘 됐어요. 수확이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하시면서 자매님, 금년 농사도 잘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권면했어요. 그때 그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갖고요. 돼지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랬대요. 썩은 감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썩은 감자 없어가지고 돼지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놓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이라도 감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2007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로 마인드, 스피릿, 심령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우리 모든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 기분, 느낌 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뜻과 의지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마음을 먹었다.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먹으니까 교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여. 마음에 두었다. 내가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죠. 마음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두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이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그런 꿈이 무슨 꿈이냐? 그러면서도 야곱은 형제들은 시기하나 아비는 그 마음에 두었다. 그 꿈을 마음에 두었어. 새겨놨어. 아,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놈이 무슨 앞으로 큰 일을 하겠구나. 마음에 야곱이 두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도 일하실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 했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육체,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 받으십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뭐예요? 가운데 마음이에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큰 중앙에 있는 마음, 그 진심된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36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369장 1절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다 같이 부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도 마음을 받으기를 좋아하시고 감사도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래요. 이 감사는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감사하는 말이죠.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은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삭막해졌습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왜 삭막해집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쑥 끼어들어요.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방향을 차선을 잘못 탔구나.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쑥 끼어들어요. 근데 또 1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좌회전 차선이거든. 나는 직진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끼어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끼어들었는데 뒤에 가는 사람은 참 속상하죠. 갑자기 톡 끼어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손 한 번만 들어주면 마음이 싹 풀립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는 거예요. 또 깜빡이를 깜빡깜빡 한 두서너 번 하면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나도 이제 깜빡이 한번 또 깜빡깜빡 해줍니다. 알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무례한 일을 하고도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될 것을 그걸 안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장가 보내고 다 시집가면 장가가면 또 어린아이 낳으면 손주 봐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해도 힘들고 부담되는 거죠. 왜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노사간이 갈수록 깊은 고래에 빠지고 있는 것은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학생과 선생 간에, 목회자와 교인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삭막한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냉랭한 현실 속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 증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지난밤에도 잠잘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식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감사하고, 식사를 끝나고 나서도 아내가 음식을 차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잘 먹었어, 고맙소, 그리고 일어나야지. 이건 뭐 당연한 거다. 남편이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수고하며 일하고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고 그럴 때 한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요새 이게 온라인으로 붙이는 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봉투 딱 갖다 주면서 그때 남자가 좀 먹기다 힘 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잘 써잉? 가계부도 잘 썼고 말이야.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생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오니까 이게 뭐 남편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히 오는 좀, 이제 나중에는 그게 자기 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색을 내, 이제 이발비 주라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당신 그때 돈 있잖아, 지갑에 돈 많던데 안 주려고 그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사회가 냉랭해집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감사를 몰라요.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시는데, 성령님은 감사가 넘치는데 마귀는 감사가 없습니다. 매사가 불평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가가 하루에 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무디는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위로를 했습니다. 무디는 노, 아닙니다, 대답했어요. 재물은 불타 없어졌지만은 내 믿음은 타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재산은 다 타고 없어져도 내 믿음만 있다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래요.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는 빈털털이 거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도님에게는 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줬어요. 그때 이 성도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있는 게 많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요새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 분들이 머리카락을 심지 않아요. 하나 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라고요. 심어주는데, 뭐만 갖다 심는 게 아니라 머리도 심어요. 10,000원인데,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약 10만 개라요, 10만 개.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지금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 10억짜리. 우리는 지금 10억짜리 머리카락을 지금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또 우리 송장로님한테 참 죄송하고, 우리 저 편지호 집사님한테도 죄송하지만은, 이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이 머리를 감아놓으면 그냥 톡 합니다. 그래서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할 때 이발사한테 머리를 솟구라고 그래요, 솟구라고. 이게 또 나이가 들으니까요, 머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듬성듬성한 것이 조금 더 그래도 좀 품위가 있지, 머리가 그냥 새카마고 이게 머리가 그냥 많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 그래서 좀 속아내라고, 많이 속아내라. 이발할 때 이발사가 막 머리를 가운데서 뚝뚝 잘라내요, 막 머리를.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 참, 저는 머리카락을 잘라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면 10억이라면 저는 15억 정도 될 거예요. 15억짜리 머리카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빨이 28개라고 그랬죠? 근데 이빨 한 대 이 인프라 뭐로 심으려고 그러면 얼마 들어요? 250만 원. 250만 원 들여야 이빨 하나를 심어요. 뼛속에다 심어요. 그런데 28개니까 얼마냐면 따져보니까 7천만 원이나, 이빨은. 저는 이빨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좀 이렇게 함몰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씌웠습니다만은 그 애는 아주 이빨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28개 이빨이 7천만 원. 입속에 지금 7천만 원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좀 없다고,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명 중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를 안 했다. 여러분, 병은 선천적으로 오는 병이 있고 환경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오는 병은 고칠 수가 있지만 선천적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에요. 요새는 문둥병도 이제 문둥이라는 말이 좀 어감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문둥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상 한센씨 병이라고 그래요. 한센씨 병. 병이면 병이지 씨까지 거기다 넣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센이라는 사람이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센씨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이제 나병, 문둥병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요. 한센씨 병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은요, 너무너무 지독하니까
이 병을 걸리면은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같이 못 살아요. 격리를 시켜요. 한 군데다 그냥 따로 보내요. 그리고 혹시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마주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저쪽에서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애롭게 이 병에 걸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알았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면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문둥병 아직 몸에 지금 문둥병이 있는데도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병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참 흉한 병에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9명 이들은 믿음도 있었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왜 고침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10명인데 왜 너 한 사람만 왔냐 말이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단 말이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역정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극히 일부분만 감사를 한다. 우리 법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감사를 잃어버린 병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팍팍하고 드라이하고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결핍집 환자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되찾게 되면 우리 신앙이 활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 신앙이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길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9명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는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육체도 구원을 받았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의 육체도 잘 되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복을 받는 이런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그 육체가 깨끗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9명의 이제 유대인들은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영혼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9명은 감사하지 못했는가? 왜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일을 보고도 감사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하게 만듭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밤중에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리고 이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를 이제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자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를 내면서 온 식구가 붕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런 나쁜 놈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놈을 당장 붙잡아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화를 내고 그랬을 때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일이 없는데 오늘이 처음이다. 이거 감사한다. 내가 강도를 만났지만은 내 목숨에는 이상이 없다. 내가 물건은 다 털렸고 내가 돈은 다 뺏겼지만은 내 목숨은 아직도 살아있다.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빼앗긴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감사한다. 나는 강도를 당한 사람이지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한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복할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감사입니까? 그럼 매튜 헨리 목사님이 바보고 모질해서 이렇게 감사했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저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시고 2007년도 맥주 감사제를 앞에 두고 나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도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법성 가족들은 맥주 감사제를 앞에 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런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작가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1719년에 쓴 소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년이 집을 나가 선원이 됩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그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사일생으로 판자 조각 하나를 붙들고 생명을 유지하고 겨우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인도에서 갖가지 모험을 하면서 28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고 적막한 그 무인도에서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지 않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옷도 없습니다. 옷장에 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옷 한 벌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날씨가 거기는 너무너무 따뜻해서 옷이 필요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섬에 이제 막을 적이 없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과 지내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무인도 생활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이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좋은 기독교 서적을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왜 이제야 내가 이 책을 알았단 말인가. 그리고 늦게사 그 책을 발견하게 된 것을 한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성도는 점심이나 먹고 보자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오전 중에 책을 읽으면서 감격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점심 먹는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마귀는 미소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고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낼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죠?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원래 하면서 회비 내냐 안 내냐 뭐 하다가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 마귀는 그때 또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하면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을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지내면서 감사한 일들을 이제 적어보세요. 봉투에다가 적어보세요. 뒷면에다 적어보시든지 어디다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건강 주신 것 감사한다. 내가 팔목이 부러졌다가 빨리 나은 것 감사한다. 또 내가 병원에 손가락이 잘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회복해 주셔서 지금 퇴원한 것 감사한다. 퇴원할 때 얼마나 다 감사합니까? 감사한데 그 마음은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설교 곧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먼저 감사한 일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꼭 지내고 보면요, 이 6개월 동안 모아서 지금 감사하는 거거든. 물론 평소에도 늘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이 감사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은 6개월 동안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감사보다는 조금 세게 해야 돼요. 세게. 벌써 또 헌금 이야기하니까 조금 또 잘 안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세게 해야, 세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적어도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조금 더 강도를 높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자기 매월 수입의 11조를 드리시는 것처럼 감사 예물도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10분의 1만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게 매달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 가지의 11조가 있었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건 좀 특별한 감사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보다 더 하시면 더 좋지만은
적어도 내가 한 달 수입의 10분의 1은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달은 내가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10분의 8만 갖고 살면 되지 않아요? 또 시골에서 있을 때 제가 그 시골에서 감사절이 되면은요, 장로님이, 노남진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이 연필하고 종이를 딱 가지고 와서, 김 집사님 보리 몇 가마요? 다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또 추수감사 때는 쌀 나랑 몇 가마요?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쌓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맥주 감사 때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리 한 가마니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추수 감사는 쌀 한 가마니는 드려야 된다. 쌀 한 가마가 얼마인지 나 잘 모릅니다. 보리 한 가마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튼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 행동을 헌물로 나타내실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은 더 오래오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병도 고침을 받아서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